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한 2주 이상 치료를 받고 이렇게 퇴원해서 또 이제 자가격리 마치고 이제 교회에 나온 아주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30대 남자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코로나 확진 받고 치료받을 때 어떻게 치료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마다 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치료받을 때 증상이 다양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걸려서도 감염이 돼도 이렇게 쉽게 감기 앓는 정도로 지나가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노약자라든가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30대의 젊은 남자분인데도 본인은 정말 힘들게 치료 과정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진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39도까지 열이 막 고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더군다나 그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폐가 아마 많이 손상이 되나 봐요. 숨을 제대로 못 쉬겠대요. 그래서 막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온 몸의 피부에 그분 표현으로는 바늘로 막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열은 막 그 고열이 나고 그리고 이 숨은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답답하고 가슴은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온 몸이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극심한 통증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더니 그냥 감압병실 그런 데로 그냥 들어가 가지고 응급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산소 마스크 같은 거 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회도 안 되고 그 의사나 간호사들도 치료할 때만 잠깐 왔다가 그냥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그냥 치료하는 그 현장 속에서 혼자 정말 외롭게 투병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워서 막 고통은 막 밀려오고 그래서 야 이게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나마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막 정신을 잃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나고 치료가 되면서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전등이 이렇게 위에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전등이 이렇게 하나 비춰지는데 그 빛이 마치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나에게 쏘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 전등 보면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막 바늘로 찌르는 고통은 있고 답답하고 고열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더래요. 누워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외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땀이 막 비 오듯이 땀이 막 나오더니 열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호흡도 조금씩 자기가 이렇게 숨 쉬는 게 편해지는 게 느껴지고 그 바늘로 찌르던 그 고통들이요 조금씩 줄어드는 게 그래서 자기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병실에 누워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주 동안 그렇게 치료받고 극적으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도 집에서 따로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한 2달 만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간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무섭구나. 그 한 번 걸리면 그 젊은 사람도 그렇게 위중한 상태가 될 수 있고 하여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본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혼수 상태에 깨어났는데 여전히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으면 이 고통이 없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이 그 얘기하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와 같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들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음과 같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이 그 병실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절망과 같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에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불뱀을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데, 왜 불뱀이라고 불렸느냐?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막에 있는 이 불뱀이요, 실은 이제 방울뱀의 일종인데, 여러분들 방울뱀 보시면 알겠지만 그 피부에 거기 보면 알록달록하고 막 큰 무늬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 사막에 있는 이 불뱀은요, 그 피부색이 아주 붉은색 반점으로 마치 불타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뱀을 불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또 이 불뱀이라고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불뱀이 한번 물으면 그 통증, 증세가 마치 불에 타는 듯한, 불에 데인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 그러니까 아마 이 방울뱀 일종의 이 불뱀이요, 아주 맹독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여러분들 저는 뭐 물려본 적은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뱀에 한번 물리니까 독사나 이런 데 물리면요 몸에 열이 그렇게 난다고 그러잖아요. 확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그 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신 것은 그들을 다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뭘 높이 달아서 보라고 그러셨어요?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 그랬어요. 모두 살았다.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죽음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를 살리시고 또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호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승리를 갖게 돼요. 근데 그 승리를 갖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 하찮은 것이 뭐냐? 쓸모없는 것, 쳐다보기도 싫은 것,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만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만나가 딱 내렸을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가서 걷어가지고 먹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게 만나야, 만나. 만나의 원래 뜻이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왜냐? 한 번도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거. 왜 그렇습니까? 이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거든요. 지상에서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생전 처음 먹어보는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 만나를 딱 먹어보고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야, 이게 뭐냐? 세상에 이런 게 있냐? 그러면서 그 만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려주신 거, 그 하찮은 거 이제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먹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도 없고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그거 오늘도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제가 아는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부목사,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실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이 추어탕이라, 추어탕. 근데 추어탕을 이분은 매번 가는 거야, 매번. 그 부교육자들이요, 추어만 나오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데도 그거 이제 질렸다는 거예요. 몇 번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 날도 만나. 이게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죠. 1년, 2년이죠. 계속 먹으니까 이제 질렸다는 거야. 이제 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 혀처럼 간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입처럼 간사한 게 어디 있어요? 처음 먹을 때는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근데 몇 번 먹고 나면 질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처음에는 야, 이런 사랑이 어디 있나?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없이도 그냥 나는 세상에서 세상 즐거운 것들 많아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들 많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는 코로나19가 닥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들 감사하지 못하고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뭐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적하고 했던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니까 야,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드렸던 거, 마음껏 교회 드나들었던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루하루 직장생활을 출근할 수 있는 거, 가정에서 사람들,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 이웃들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 불뱀에 물렸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 인정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자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회개하고 이거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모세한테 원망했던 거 사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과 당신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범죄했다. 여러분들, 잘못을 시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알려줄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피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때리시면 아이쿠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게 제일 믿음 좋은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고집 부리고
자기 자존심 지키면 여러분 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고 나서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스스로.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저 예수님 내가 팔아넘겼구나. 그러면 잘못을 깨달았으면 누구에게 가서 그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근데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누굴 찾아갔습니까? 자기가 팔아넘겼던 대제사장하고 그 장로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은 30 여기 있으니까 물려줘라.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하고 그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우리랑은 상관은 없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 그 은 30을 갖다 성전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가서 목 매달아서 떨어져서 배 터져서 죽잖아요. 가룟 유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죄 용서의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이지. 아예 잘못은 이 사람한테 가고 용서는 다른 사람한테서 구한다? 그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용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을 통해서 탁 물리고 나고 막 고통 가운데 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대적한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당신에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는요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행여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살 길이 열려요. 저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고 끝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이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중보자가 두 명이 있어요. 바로 한 명은 모세고 또 한 명은 제사장 아론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심판당하고 죄의 결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본인들은 나아갈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다 떠나가도록,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만나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제사장도 1년에 딱 하나님이 지정한 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모세는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 제물에다가 안수할 때 이 제주들의 죄가 거기에 전가돼서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를 할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중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탁 열어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여러분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나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싹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 받으셔서 금향로에 담아서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받고 그러면 의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할 때 여러분 거기에 강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저는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도 만들고 정책도 하고 또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치료제, 백신 이거 다 만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의학자들,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하고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그거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책자들, 위정자들에게 정말 바른 정책, 제대로 된 방역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낫게 할 수 있도록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고 여러분들 격려할 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오늘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이 쳐다봤다라는 표현이 내가 그냥 고개 들고 쳐다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로 내가 쳐다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믿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해보세요.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개 하나님께 드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근데 사람들 고개 안 듣습니다. 고개만 들어서 그 놋뱀만 쳐다보며 산다고 그러는데도 사람들 안 쳐다봐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져야지. 믿음이 있어 주어져야지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왜 자꾸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보세요. 저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어졌어요. 제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생겨나는 거지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느냐? 그 노뱀을 바라볼 때. 근데 여러분들 이 노뱀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여러분들 장대에 달린 노뱀, 그게 모세 때에는 구원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과거의 그 노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올려 들은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통해서 치유함 받고 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들의 눈에는 노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뱀을 쳐다볼 때 낫게 하시고 치료하신 분 누굴까요? 노뱀이 아니에요. 누가 치료하셨어요? 노뱀을 바라본 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치료함 받고 나서는 야, 나를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뭐가 치료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뱀이 날 치료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뱀 사건 이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계속 몰고 다녀요. 언제까지 갖고 다니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도 노뱀을 버리지 않아요. 그 노뱀을 계속 갖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사울왕, 다윗왕 그때도 여러분 노뱀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히스기야 왕까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해 갈 때 그쯤이거든요.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노뱀만. 심지어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 있는 데 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 노뱀한테 가면 우리 병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그때 이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노뱀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죠. 또 내가 은혜 받은 증표들도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봤던 그 성경책, 그 손때 묻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귀중한 자산이죠. 유산이죠. 신앙의 유산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녹슨 그 쇠로 만든 십자가가 있어요. 녹이 아주 그냥 뭐 그 오래돼가지고 말이죠. 그 초록색 뭐 그런 녹도 있고 빨간색 녹도 있는 그런. 근데 그거를 진짜 너무 매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뭐냐 할 때 우리 아버지 유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거기 사연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십자가 이거 잃어버리고 이거 분실하면 우리 집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대대로 우리 아들 자자손손 갑오로 물려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아버님이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나올 때 그 십자가 갖고 나오면서 죽을 고비를 근근히 넘겼어요. 그런 사연이 있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 전쟁 통해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마치 이것만 내가 지니고 있으면 모든 불행들은 다 넘어갈 거예요. 그건 십자가는 부적이죠. 부적. 그건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교회 십자가가 빨간색이지 왜 파란색, 하얀색으로 하냐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하라고 쓰여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일자 기둥에 달리셨다? 그러면 일자 기둥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어떤 도움 받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틀이나 형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여기에서 좀 바뀌어지고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 지내셨던 거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달라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떤 분들은 물론 좋은 말로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고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원래 성전의 기능은 뭐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에는요,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목사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물 갖고 오면 그거 각 뜨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제사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제사장 그리고 온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의 것을 너무 고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노패 달아서 그걸 쳐다보라. 그걸 쳐다볼 때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 장대에 달린 노뱀 본다고 살아나겠어? 안 쳐다본 사람들 다 죽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참 비난받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이러한 곳에서 뭐 예수님 바라본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 상황 속에서 직장도 지금 어렵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이게 뭐 해결책이 되겠어? 주님 안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유일한 길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불뱀이 막 무는 시대일지라도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